지난주 또 이번 주 이렇게 두 주간에 걸쳐서 저희는 질병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치유에 담긴, 때로는 질병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좀 요약하고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병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병에 걸리면 성도들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병원에 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겁니다. 병원에 먼저 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모든 치료는 긍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두 번째는 교회 목사님에게 알려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병에 맞는 어떤 병원과 또 의사를 찾아서 치료를 받되 이 치료가 육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적 치료와 병행이 될 수 있도록 교인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은 내 육신을 치료하고, 그래서 전인적인 치료가 육신의 질병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어떤 마음의 치료까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치료될 수 있도록, 전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두 번째 과정. 세 번째는 환우들이 스스로 기도를 할 때, 또 가족들이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되 혹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해결받지 못한 죄악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혹시 마음으로부터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지. 모든 질병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마음까지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내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향한 선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의 믿음이 좋은 집사님께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원래는 잘 모르고 있다가 병원 밖에서, 그러니까 병실 밖에서 식구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분은 당황하지 않고 6개월 동안에 죽음을 준비하기로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빚을 다 청산하기 시작했어요. 이 빚 때문에 혹시 내 아내가, 내 가족들이 힘들까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빚을 청산했어요. 서먹서먹했던 사람들도 찾아가서 오해를 풀기도 하고 내가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자녀들과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도 갖고 깊이 있는 질적인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미루어 놓았던 정말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남은 시간에 해야 되겠다 하면서 주변을 정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병이 악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6개월 만에 죽을 병이었는데 이게 악화되지가 않은 상태로 몸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검진을 해봐라. 한 병원에만 이야기하죠. 다른 병원도 한번 가봐라 해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암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오진이었던 것이죠. 오진. 그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6개월 동안에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리고 그 병원 소송 걸어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막 압박하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분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일생 동안 지난 6개월처럼 제가 진지하게 삶을 살았을 때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내 인생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진이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큰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병에 걸리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 억울해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닥쳤는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전혀 계획이 없었던 뜻밖의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병이 아니고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감정, 정말 계획하지 못했던 모든 상황들이 내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이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다는, 평생을 소외 속에 살았다는, 평생을 절망 속에 살아왔는데 놀랍게도 그 장애로 인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빛을 보게 하는, 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모든 인류를 향해 빛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어떤 주인공으로, 그런 어떤 사랑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이 맹인이 사용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병, 그리고 우리의 어떤 치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또 환우들의 삶에, 또 우리 미래의 삶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환우들의 상황, 그리고 또 장애를 가진 성도들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육신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든지를 우리 주님은 환우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맹인이라는 단어는요, 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맹인이 된 것이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 그가 무슨 죄 때문도 아닌데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있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답이 없는, 어느 누구도 말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그 맹인을 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이 맹인을 보셨다는. 여기서 이 보다라는 뜻은요, 알다라는 뜻이에요. 맹인의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깊게 보다, 주의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맹인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느 누구도 내 어떤 질환, 내 아픔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몰라요. 아주 가까운 아내, 남편, 가족들조차도 어떻게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뿐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심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병자들은 사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우리는 한번 아프면 육신적인 어떤 질병이 크지만 당시에는 사중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첫째는 신체적인 고통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골절상을 당해가지고 뼈가 이쪽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부러져가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 그때는 뭐 의사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것, 평생 그것을 안고 살아야만 했어요. 부러진 채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통제도 없고 통증 치료 기대할 수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통증 치료 병원들이 많습니까? 가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어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병에 걸리면 병원도 따로 없었어요. 의학 지식도 태부적이었기 때문에 중환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절망 가운데 죽을 날만 생각했어요. 내가 곧 죽을 것, 그 죽을 날만 카운트하고 살았다고.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세 번째, 사회적인 소외예요. 병자들은 치유의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가족으로부터 그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밖으로 가출을 했어요. 오늘 맹인도 그런 행여 병자들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가면은 거지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병자들이 돼가지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예 집을 떠난 거예요.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맹인이 그렇게 구걸하고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사회적인 소외,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옆으로 가려고 하지 않은. 네 번째는 종교적인 고통입니다. 당시 병이라는 게 지금은 병균, 어떤 바이러스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지만 예전에는 병마가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병마, 죄로 인한 뭔가 마가 끼어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잘못한 어떤 원인이 되어서 병이 찾아온다. 부정한 자로 병이 낫기 전에는 성전 출입조차 하지 못했어요. 이 네 가지 사중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고통 속에 구걸하면서 살아갔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이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지금인가요? 좀 더 일찍 주님이 아셨다면 좀 일찍 가가지고 어렸을 때 좀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지. 물론 그 어렸을 때 예수님이 그 사역의 어떤 시작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일찍 와 주셔가지고 치료해 주셨으면 맹인이 이런 어떤 긴 시간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병에 걸리면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입니까? 왜 우리 자녀는 고쳐주시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 그때까지 고통 속에 있는 맹인이나 우리 가족들은 뭔가요?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좀 일찍 고쳐주시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성경은 묵묵 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 내 자녀가 장애로 태어났나요? 왜 이렇게 건강하다가 갑자기 푹 쓰러져서 갑자기 지금 그 응급실에 내 자녀가 지금 누워 있나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성경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는, 다른 사람은 병원에서 다 치료받고 나오는데 우리 자녀는 왜 고쳐주시지 않는지, 목사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남겨놓아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다 있었으면 시편은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모든 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원망과 탄식과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보다는 때로는 침묵하시고 지금 당장의 어떤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그대로 남겨두되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아픈 사람들, 환우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환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 아픔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지금 당장 우리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고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병들을, 그리고 또 어떤 치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제자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이 맹인이 난 것이, 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일단 제자들의 질문에는
맹인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죄인지 아니면 맹인 자기 자신의 죄인지 물어본 이유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미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부모의 죄인지 맹인의 죄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신약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이 그냥 죄로부터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관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스스로 큰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큰 질병이 다가오면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혹시 실수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자녀들이 이런 어떤 경우를 당하지 않았는가, 이런 어떤 죄책감으로 인해서 마음 견디기 어려워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큰 사고와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회초리 정도이지 암과 같은 몽둥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징계를 주기 위해서 암을 주신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큰 질병이 닥치고 어떤 사고가 나면 내 죄 때문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은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암이 찾아왔어요. 암에 걸리셨어요. 너무 황당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대요. 왜 나인가요? 하나님, 제가 목회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은퇴도 이렇게 했는데 왜 나인가요? 이렇게 묻자 주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왜 너는 안 되는데? 아니, 왜 너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되고 왜 너는 안 돼? 이렇게 되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암과 같은 큰 질병에 걸리는 것이 정말 죄 때문이라면 모두 암에 걸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암에 걸려야 돼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암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고 공허함과 혼돈과 어두움이 지배해서 수많은 질병들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한 어머니가 4살 된 아들이 하나님 곁으로 간 그런 것을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다고. 근데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가? 놀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아니,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푹 쓰러진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이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결국 찾아낸 게 공기에서 돌아다니는 악성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악성 바이러스가, 그래서 병원은 그렇게 말했대요. 운이 없었다고. 수많은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악성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호흡기로 들어와서 그게 확률적으로 확률이 거의 0.0000밖에 안 되는 그런 확률로 그 아이 호흡기로 들어가서 뇌에 이런 악성 바이러스가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뇌 그 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갑자기 쓰러져서 아이가 혼수 상태에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전부 랜덤으로 다 걸릴 수 있는 질병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주변에,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모든 질병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질병이 나에게도 똑같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항상 긍휼히 여기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병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이지.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너의 가족들 때문에 이제 너의 가족들은 이제 끝장이라고 말이죠.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드는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모든 병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큰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치료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의 3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3절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인생에 큰 병마가 찾아와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주님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좀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의지하기를 주님은 진정 원하세요.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그 뒤에 나와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이 맹인에 대한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게 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다. 여기서 이 나타내고자, 이 헬라어 단어는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에 빛을 비추다 이런 뜻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맹인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케 하는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자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나타내고자 할 때, 당신을 드러내실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타내실 때 썼던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뒤에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자 맹인의 눈이 떠졌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불렀던 어렸을 때부터 실로암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이 이 내용이 기초로 쓰여진 것 아닙니까?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 영적 어두움에 놓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계시하신, 맹인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맹인에게 있던 불행과 질병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불행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행과 질병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인생에 만나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장애이든 그것이 우리의 질병이든 심지어 치료받을 수 없는 암과 같은 그런 병마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 큰 불행 가운데 놓인 성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병마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도 내가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진정으로 저는 바라요. 그저 병만 치료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병도 치료받고 이 병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간증도 하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정말 되기를 원해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예요. 송명희 시인, 여러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게 되었다라는 송명희 시인의 그 고백,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녀는 선천성 뇌성 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가지고 치료 한번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장애를 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이 송명희 시인에게 임하자 하나님을 높이는 수많은 찬송시를 적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병자도 위로하고 모든 성도들도 위로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음을 송명희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기타를 고치는 목사님이 계세요. 기타 고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사역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걷는 게 좀 뒤뚱뒤뚱 걷는 게 좀 너무 불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장애를 안고 어떻게 해야 돼? 딱 보니까 손이 건강한 거예요. 손을 가지고 내가 손재주가 있으니까 손재주로 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타 기술을 배워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타 무료로 다 고쳐주겠다고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불행과 질병이 나를 낙심시키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실 일들을 드러내는 역전의 상황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만드실 수 있기를. 우리 인생의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때로는 심지어 사고로 인해 장애가 생겨도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달라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결론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유명한 소설은 이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 일본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주를 섬기다가 암에 걸렸어요. 암 투병 중에 여러 가지 어떤 진료도 받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 그녀는 죽게 되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였다.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가 아닌 혹 죽음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어도, 치료가 아닌 혹 죽음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어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항상 옳음임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 치료를 통해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꼭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